악한 통치자들의 일을 꺾으소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최근 서울에 20대 초반의 초등학교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전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을 찾아서 속히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사의 수가 623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약 11%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대부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 1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직장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직을 그만두기라는 고민한 교사가 무려 87%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 4월부터 2024년 올해 4월까지 1년간 퇴직한 교사가 12,000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선생님의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 교권이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 조례로 인해 학생들은 무한정 보호는 받는지 몰라도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끊임없는 시달림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권 전 교육감은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준비를 했고 2010년 9월 16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시작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죠. 이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1월 26일에 통과되고 광주광역시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라북도가 2013년 7월 10일 공포하고 충청남도가 2020년 7월 10일 공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1월 8일 시행하고 인천광역시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들이 있을 때 제정됩니다.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대략 23가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임신, 출산,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 여성인권단체, 노동단체, 편향된 정치성의 정당이 요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체벌금지, 보충수업 강제금지, 복장용로 자율복장, 휴대폰 사용 등을 보장하라고 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고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사들의 교육이 어려워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잘하는 아이를 칭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아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차별했다고 선생님께 신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학생에게 수학여행 가자고 하면 교육활동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사 앞에 누워서 휴대폰 전화를 사용해도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며 제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이 잘못을 해도 책망할 수 없고 체벌할 수 없고 가르칠 수가 없고 잘하는 학생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는 이상한 교육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대부분 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학생들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듣고 거기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은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사명감으로 일하는 교사들이
강단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올바른 인권이라면 남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하는 법인데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무시해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게 한 법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외국의 경우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수업권을 박탈하고 합당한 징계를 받게 합니다. 교실 밖으로 즉각 퇴장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부모에게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폭력을 행사할 때는 선생님이 정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교사 면책권이 있어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둘 때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제압을 해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러한 면책권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육감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든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교육감은 일평생 학교 교육에 몸담아온 교육 전문가를 교육감으로 세워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잘못된 법의 제정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의롭고 정당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법이 제정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그 이름만 들으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독소조항, 잘못된 조항들이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반대편에 있는 더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탄압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법을 만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손해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법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법은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악법이 등장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모두 다 악법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법, 한쪽으로 치우친 법,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악법들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고통과 압력을 가하는 아주 잘못된 악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법을 만든 통치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법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진, 악한 의도를 가진 통치자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정당한 권위를 악용하고 남용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악하게 제정한 결과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바로 이러한 통치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말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판결을 옳게 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었고 또한 재판 판결이 굳고 있는데도 잠잠했습니다. 온갖 죄가 사회에 넘쳐나고 사회가 무질서해지는데도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인자들, 곧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뜻에 불복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 없는 수많은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가르칩니까?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가르치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인간 통치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권위는 선한 것입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이는 그 어떤 나라 조직 공동체도 바르게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느니라.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도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0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조직 공동체 안에 권위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당한 권위와 법에 순종할 때에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정당한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와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셋째 날은 뭐, 넷째 날은 뭐, 다섯째 날은 뭐, 여섯째 날은 뭐 다 구분하여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수시로 어기고 불순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무릇 멍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엄살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나 사람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특히 윗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마땅히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권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 아니라면 권위자의 지침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자나 권위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다윗 당시의 통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며 악을 저지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가져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가. 왜 그런 악한 법을 만들었는가? 왜 그렇게 악하게 통치하는가? 그 중심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그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고 악하게 통치하는 이유는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며 거짓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다 보면 오년 박사의 충격적인 조언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자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이 많은데 최근에 충격적인 조언을 하는 걸 봤어요. 뭐냐면 숨을 고르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수년간 지켜보았습니다. 수년 관찰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 아이는 원래부터 어려운 아이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원래 어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원래부터 어려워요. 부모가 아무리 많이 사랑해주고 부모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래부터 어렵고 까다롭고 그리고 담기 어려운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원래부터 악한 자들이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천성적으로 심성이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악한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잘해, 실력이 있어, 그래서 뽑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금배지를 달고 어깨에 힘주며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법을 추구하는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4절과 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독사와 같이 그 입에서 독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TV나 영상을 보면 피리를 불어서 코브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 나오니까 영상을 쳐봤습니다. 코브라 피리 부는 사람.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 쳐보세요. 코브라 피리 부는 사람. 그랬더니 인도 가면 그런 게 많죠. 중동이나 인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자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너 이거 보고 싶어? 그럼 돈 내놔. 돈 주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생명 걸고 하는 거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여서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피리를 부으세요. 하면서 코브라가 3마리가 있어요. 그런 적이 뭐죠? 우리나라는 밀집 같은 통 있잖아요.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코브라가 집에서 키운 코브라가 아니라 야생 코브라래요. 자기가 다 잡아가지고 얘를 길들였대. 그래서 코브라를 하나를 탁 열어요. 불이 싹 할 때는 여기서 샤우 오로이로 하는데 야생이다 보니까요. 얘네들이요 쫙 하면서 어떻게 해요? 피우는 사람은 물으려고 그러면요 쫙 하면서 오른손으로 싹 챙겨요. 그래서 만나면서 뚜껑을 싹 닫고 그 다음에 또 옆에 2마리, 1마리, 2마리, 나중에 3마리 다 열어가지고 막 머리 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코브라는 피리 부는 사람이 쏠 때는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코브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누르려고 하는 코브라도 있어요.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꾸만 물으려고 하는 사람, 남의 말에는 귀를 닫고 끊임없이 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진실된 조언과 충고를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듣는 척하고 뒤돌아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누군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악인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높은 자리에 세워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나 통치가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리더나 통치자가 되면 정의에 대해 침묵하게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판결에 대해 침묵하게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과 독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악인이 리더가 되고 통치자가 되면 많은 의인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독을 뿜어내는 리더나 통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러한 악한 독을 뿜어내는 통치자들을 향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미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저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향기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일체로 못함같게 하소서. 나무들이 가에 방긋게 하기 전에 생나무같이 불을 붙는 나무같이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아멘. 사자의 송곳니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날카롭고 튼튼합니다. 사자 이빨로 한번 짐승을 모가지를 탁 치면 물어버리면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날카롭고 튼튼합니다. 사자 중에서 젊은 사자는 가장 힘이 세고 그 탐욕과 사나움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악인들의 기세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그런 힘있는 악인의 어금니를 끊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피어오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나는 여름철 무기에는 물이 막 아주 막 급격히 불어납니다. 홍수가 날 정도로 급격히 불어나다가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싹 말라 비틀어지고 물이 바닥으로 다 스며들고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렇듯이 악인들이 급격히 물이 말라버리듯이 급격히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해달라. 이 말은 힘껏 활을 당겼을 때 힘을 당겨도 화살이 똑 부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악인들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그 힘을 똑 꺾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 이 말은 달팽이가 뜨거운 태양빛 아래 있으면 피부의 점액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몸 전체가 완전히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렇듯이 악인들의 힘이 점점 빠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세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은 아이가 출산하지 못하고 낙태되는 것을 말하죠. 악인들이 악을 출산하지 못하게 그 전에 속히 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시나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해달라는 것은 강한 바람이 불 때 가시나무가 완전히 다 불타듯이 악인들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칠고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로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너무도 괴롭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이유와 잘못도 없이 악인들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당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거칠고 과격한 표현, 잔인하고 강한 표현의 기도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소 거칠고 과격한 표현이라도 솔직하게 다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와 독을 치유해 준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샬롬과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확신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습니다. 그때에서 하늘나라의 진실로 의인에게 갚으니고 진실을 당해서 하나시는 하나님이 되시다 하리로다. 다시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에 있던 상처와 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보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저 설치고 다니는 악인들이 하나님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악인의 피에 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말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 그 어떤 악인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자들, 거부했던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이며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법이 제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악한 자들이 통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악인들의 악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저 악인들의 거짓되고 사악한 이빨을 꺾어달라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이 다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과격하고 거친 표현으로 기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안에 있던 그 마음의 상처와 독이 치유되었고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오죽서는 모두가 악인들에 의하여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분노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강한 확신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